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은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대강절 넷째 주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으며 그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며 저희들에게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저희들은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참여하며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삼척 주안교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재직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신 분들과 함께 섬기며 각 기관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기다림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침상을 붙잡고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늘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하보도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그들이 가는 길을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전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옵니다.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수가 흘러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의 땅에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걷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대에 걸쳐 그들은 애굽의 가혹한 통치 아래 노역하며 살고 있었으며 노예의 생활과 심한 고통 가운데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갈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남은 희망은 마침내 메시아가 그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그들을 길고 길었던 어둠으로부터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소망,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힘겨운 노역으로 지쳤을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삶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녀들아 지치지 말라. 그때가 곧 올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했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흥왕과 멸망,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역사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로마는 왜 그렇게 흥왕할 수 있었는가? 1000년이란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포용 정책입니다. 대제국을 이루면 물론 힘도 써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점은 포용력이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와 전쟁을 하면 그 진 나라는 모두 다 그 이긴 나라의 재물, 그러니까 노예가 되든지 재산이 되는 것이 전부였던 그 고대 사회에 로마는 좀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그 진 사람들, 적장들도 다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로마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요.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요, 로마의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로마 자유시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명예롭고 자부심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전쟁이 났을 때 그 로마 시민은 당연히 전쟁의 전투에 참여하는 걸 의무로 했고 그걸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패배해서 적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장구한 세월을 뛰어난 실력과 지혜와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로마가 핵심적인 사항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배반하는 민족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 철저하게 응징을 당한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됩니다. 로마의 포용성이란 뭘 말하냐면요, 로마 시민을 만들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문화,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예배를 방해하거나 제지하거나 막는 것 없이 로마는 풍성한 포용 정책으로 그들을 다스렸는데 유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독립해야겠다는 열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이 끝나는 지점부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유대는 독립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로마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AD 70년 처참하게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20년이 지난 뒤 AD 90년에 유대에 살아남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얌니아라는 도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됐던 성전이 처참히 무너진 20년 후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길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얌니아 회의 때 뭐가 결정되냐면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 39권은 기독교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결정한 걸 기독교회가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이고 승인한 것뿐입니다. 이 얌니아 회의 250년 후에 가서야 신약 성경이란 27권의 성경을 기독교계에서 인정하게 됐고 구약 39권과 합쳐서
66권의 정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AD 90년에 구약 성경을 결정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율법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결정일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일 꺼름직한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 거예요. 눈에 자꾸 밟혀요. 쟤들은 자꾸 이상한 얘기하거든요. 자신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도 그런 작자들이 생긴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밟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받는 압박이라는 건, 핍박이라는 건 이루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의 가치, 정경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이기에 핍박은 당연한 거라 본 것입니다. 기독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교는 정경이 있어요. 39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기준, 전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고상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해줬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줬던 것이 전부예요. 그들도 성경이라고 갖고 있는 건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얼른 그들이 전했던 그 고귀한 핵심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글로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쓰게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대부분의 자기들의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구약의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결심하고 마태복음 1장을 쓸 때 작정하기를 족보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 말씀이긴 하지만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앞에 등장하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족보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해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펼치셔서, 성경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9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가치, 그 39권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능가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반드시 능가해야 하나님이 이루신 세기를 믿을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임을 마태는 확신했을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걸맞는 오히려 더 대단한 뛰어난 첫 절, 그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걸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고유한 가치, 민족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 왕국의 평강, 그 모든 것의 정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는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승용차 이름 아니고요. 창세기에도 이 태초라고 할 때
제네시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따가지고 창세기가 된 거예요, 한자어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요. 태초에. 그 태초의 완성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줄 아니?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16절에 오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족보는 남편이 부인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족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16절만 남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앞에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반복해서 16절을 기록하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기록해야 맞는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싹 빠졌냐면 요셉의 이름은 빠졌고 누구만 등장해요? 마리아만 등장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족보, 유대의 전통이 아닌 새롭게 등장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28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늘 언제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에 빠져요. 이 시험에 얽매여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던 이때의 사람들은 이거에 시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민족이 아버지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걸 믿는 민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믿죠? 이 동정녀 탄생은 현대인들의 고민이지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고민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은 한 가지였어요. 무슨 고민? 왜 이가 요셉의 아들이야? 이 고민.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요셉을 통해 태어나면 안 되잖아. 요셉이 그 족보에 기록되면 안 되잖아. 그걸 알고 있기에 마태는 이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나심 앞에 누구를 빼버려요? 요셉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요셉의 역할은 없는 것인가? 요셉은 아무 의미 없는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오늘 18절과 25절의 설명을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잘 돌리셔야 돼요. 그죠?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가치는 뭐예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기준이 되는 모세오경이 자신들의 전부인 게 유대 사이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의로움을 강조할까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개념일까요? 율법의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얘기할까요? 율법의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자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함정에 빠져요. 무슨 함정이요? 내가 의로우려면 나랑 정혼한 저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려면, 계속 이 의로움을 유지하려면 내가 정혼한 저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의로움은 인정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 그는 분노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의 정언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1년 전까지는 정혼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인 거예요. 단지 뭐만 안 해요? 동거만 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 정혼한 관계는 결혼한 관계와 똑같아서 자신들의 삶의 질서들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철두철미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깨요? 마리아가 깼어요. 들려왔단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 의로움은 율법적 기준에서 인정받은, 유대 성인으로서 의롭다 인정받는 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존중되는 사람이에요. 이 존중함을 받기 위hen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을 생각할 때.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리는 율법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혼도 율법 규정이 있거든요. 이혼도 나 저 여인이랑 결혼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이혼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이 여인이 음란한 일을 행했기에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라는 율법의 의식에 규례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한 누구는 알게 돼요? 자신의 가족, 두 사람의 증인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분노로 인해, 실망감으로 인해, 배신감으로 인해 잠자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껏 내가 지켜왔던 이 의로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에 처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싹 사라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 이 갈등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20절에는 현몽하였다라고 하면 꿈에서도 요셉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면서도 자기의 고통, 고뇌를 떨구지 못하고 여전히 쉬지 못하고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등장하신 거죠. 뭐라고 하셔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루었던 율법적 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 버린다고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아.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이제 너는 은혜 받은 자의 남편으로서 이 땅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은혜의 말씀을 꿈속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율법의 의로 내가 좀 의롭다 칭함받았던 요셉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문자적 율법 준수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격,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요셉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마태의 공동체, 마태의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설레었을 겁니다. 왜요?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이, 이미 예수께서 오실 때부터 그 일은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자신들이 잘못 걷고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증거 39권의 증거를 가진 유대인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과 결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었던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 요셉이 예수의 길을 예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모든 교우들은 감동하며 읽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이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자신이 고상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들을 하루순간에 다 포기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아멘이 무슨 일을 벌이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아멘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정지 집권자 입에서 못합니다, 안 해요, 안 할래요 라는 게 흔한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항전 직분자는 어떤 직분이에요? 여러분, 서류로 당회장이 누구누구 임명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 아니에요.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베풀었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인간이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현대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것,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훈련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음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그게 항정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안 합니다, 못해요, 나 안 해요,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은혜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속으로 누가 안 한다 그랬어, 또 범은 찾아내려고 딴 생각해요. 내가 그래요. 내가 누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순종의 길 나한테 손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조금만 손해보면 되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되니까 순종하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분노에 관한 책들을 읽습니다. 분노에 관한 주제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고 있는데, 물론 제 마음속에 분노가 많으니까 분노를 다스려야겠다 해서 책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긴 한데, 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요즘 근래에 나왔던 번역된 책 중에 제일 좋은 게 우리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목사가 번역한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요, 분노는 다 자기 자랑이래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노는 뭘 망가뜨리냐면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립니다. 이 목사가 서문에 자신의 한 가지 간증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목회 일정에서 가장 아픈 한 날, 그날을 딱 꼽으라면 어느 날 밤 자기를 찾아왔던, 자기에게 양육받았던 한 아가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하기 전날 밤 이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저 내일 결혼식장 가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싸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혐오하고 긁고 결국에는 갈라서기로 말을 내뱉고 그 즉시 목사를 찾아온 거죠. 그런 기록에 그렇게 남깁니다. 그렇게 아픈 밤은 내 생애에 지금까지 처음이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해 드러내는 게 분노예요. 그 분노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멸망시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분노예요. 나를 죽이지 못한,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요셉이 분노에 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그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면 당장 그는 돌을 들어 마리아를 쳐 죽였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의 아멘, 요셉의 순종은 내 분노를 가라앉히는 고귀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요셉의 아멘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이 더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의 방법에 적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기도 중에 주시는 음성,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쌓아왔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내려놓지 않아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늘 밀어냅니다. 늘 외면해요. 늘 귀 닫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나를 만족시킬 것만 관심을 갖으니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24절과 25절에 요셉의 놀라운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24,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세요? 굳이 이 구절 적지 않아도 예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 거 아니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24절과 25절을 기록한 건 아멘에 순종했던 요셉의 삶이 얼마나 반듯했는지, 대단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쉽게 변해요.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방법,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동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요, 임신기간 따지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하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 내 아들이야 이러면 그냥 아들로 증명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방법대로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르친 일 없이 순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행했던 행동 아세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려고 속이기 위해 누구를 보내죠? 우리아를 전쟁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꾸 동침시키려고 해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그 다윗의 왕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길바닥에서 잡니다. 뭐가 들통나게 생겼어요? 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게 들통나게 생기니 무슨 일을 벌이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시대 이전 10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내 명예를 지키는 일, 누군가에게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당당한 유대인으로 사는 길, 그냥 마리아와 동침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는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한 수치를, 모욕을 당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일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은혜 받았을 때만 아멘이야. 뭔가 주어졌을 때만 아멘이야.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만 예스지,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 머리 굴렸을 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금방 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러하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이익에 사로잡혀, 내 사랑에 사로잡혀 놓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생명을 걸고 예수를 택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요셉의 순종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지표를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부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꿈속에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닌 그는 예수가 성장할 때까지 그 결단의 약속을 올곧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자랑, 내 사랑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왕이 거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임종림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사오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먼저는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드리고 싶은 마음에 변함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중에 낭망 중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이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닌
삶으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한으로 인하여 우리 주의 이웃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간과하옵기는 이 겨울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결단들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병상에 찾아가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가족이십니다. 이세경, 이종호, 정연숙, 이렇게 세 분.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멋있게 자막으로도 딱 띄워주시네요. 네. 투르의 아파트에 사시고 이제 투르엘 구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등록하신 이세경 장로님이 저 교육전도사 처음 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20몇 년 만에.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신 게 아니라 이사 와서 교회를 나오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장로님이 되신지도 몰랐고, 그런데 제가 강요 안 했거든요. 등록하시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삼척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도와주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서로 격려받고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셔야 되니까 사진 가족들하고 한번 찍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건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러분 각 기간별로 원래 하신 후에 각 기간별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집으로 갈까요? 교회로 올까요? 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오후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식사하시다가 까먹지 마시고 네,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때 오늘 도시락 싸왔어요. 사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라면 먹고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내가 집에 가면 안 되겠지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제공 못한 거 여러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절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성탄 감사헌금 뭉투 넣어드렸는데 성탄헌금 정성껏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헌금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모두셔서 정성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금요기도에는 13일, 27일 두 번 1월 달에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광고 시간에 한 해 동안 시상해야 할 것들을 시상합니다. 전도사항, 또 한 해 동안 히브리서 성경 1000번 읽으신 분, 10번 쓰신 분, 또 지금 성경 통독 진행 중인데 이번 주간에 맞춰질 것 같아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 원리에 예배가 마친 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회원으로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가능하시면 등록교인이 되셨으면 각 선교회에 참석하셔서 선교회 활동도 하시고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시간은 우리 기간별로 자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결과 중에 우리 이인직 안수집사님 복직권에 대해서 참석인원 44명 전원 찬성으로 안수집사직에 복직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인직 안수집사님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요. 23년 요람 지금 수정 작업 중에 있는데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처음 서리 집사님 대신 임명받으신 분들은 꼭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을 꼭 제출해 주셔서 제작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광주 은혜동산 지적장애인 생활실을 돕는 일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또 건조기 구입을 위해 성금을 하셔도 되겠고요. 정말 꼭 하고 싶은데 깜빡했다 하시는 분은 꼭 내일까지 교회에 맡겨주시든지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화요일 날 전달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부터 쉼터는 쿠폰제로 운영이 됩니다. 쿠폰이 제작되면 다시 한번 광고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소문이 나의 십자가스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세경 장로님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